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가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가 됩니다. 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영원한 치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난 자식은요, 내가 별 말 안 했는데 자식들이 엄마 아빠 말을 따라요. 지나가는 사람 보고 막 야단치고 잘못하는 행동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오히려 그 사람이 나에게 대듭니다. 해꾸지합니다. 요즘은 아무에게나 나이가 많다고 나이 어린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에 말을 한다고 그 아이가 말을 듣질 않아요. 오히려 내가 어려움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축복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치유 중에 많은 오늘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한 단어는 불신앙이거든요. 치유 중에 치유가 뭐냐?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누가 뭐 알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임한 그 능력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전뱅이를 보니까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 되겠구나. 그 확신이 들은 겁니다. 그 말씀 준비하면서 19장 8절에서 20절 성경 모두가 다 마찬가지지만은 얼마나 설교 제목이 많은지 몰라. 그러다가 우리 인간에게 이 세 가지가 치유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정신치유, 육신치유, 우상치유, 이 세 가지 단어를 오늘 말씀에서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를 발견해야, 내 걸 다 포기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가 진짜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내려놓잖아요. 이제는 뭐 살아야 되겠다, 가져야 되겠다, 내가 뭐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시간표가 임박한 사람은 그런 거 다 초월해버려요. 질병에서 치유함 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 능력, 내 방법이 아닌, 세상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구나. 왜? 병원 가도 별로 신통치 않아.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4시간 오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삶을 되면은, 그래서 내가 아파, 내가 힘들어, 어려워, 문제가 산더미 같아. 근데 그 문제와 아픔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그래서 그것이 생각 안 나면은 그 사람은 그걸 초월하고 결국은 치유함 받는 응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발견하면은요, 어느 누구도 상관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100% 죽는데, 300%, 1000%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결국은 죽었습니까? 살아났잖아요. 그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치유가 어떤 치유냐? 정신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정신이 치유돼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정신이에요.
우리가 뭘 잘못하고 뭘 실언하면은, 엉뚱한 행동하면은 정신 나갔구나 그래요. 너 미쳤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신이 온전한 사람 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그걸 안 믿잖아요. 그 사람을 모르고 우리가 제 말이 아니라 미쳤다 그래요. 그 사람이 정신 나갔다 그래요. 내가 낳은 자식이 나한테 와가지고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아저씨, 어이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게 제정신입니까?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질 못해요.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죠. 오늘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마음이 굳어 그랬어요. 마음은 뭔지 압니까? 우리 정신이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합쳐서 정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틀리면은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정신 나갔구나. 너 미쳤구나.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 말 한번 가만히 상태 보세요. 진짜 정신 나간 행동하고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요. 이상한 사람들 보세요. 미국에 가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여름에 그냥 완전히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다녀요. 그거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올바르지 못할 때에 그 사람을 갖다가 정신 나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보세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이 말한 그 말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겠다라는 그 말을, 그래서 빨리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가서 도망쳐야 된다라는 그 말을 뭐라고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누구의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제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가 결국은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없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롯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을 떠나려고 하니 너무너무 아쉬워. 그래서 어떻게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돌아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소금 기둥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은 다 빼앗기는 거예요. 보세요. 에서에게 장자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팥죽 한 그릇에 자기가 배가 고프니까 사냥을 하고 와가지고 자기 동생 야곱에게 그것을 팔아버리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경홀히 여겼다고 그래요.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언약을, 장자권을, 한마디로 축복권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간 백성이 돼.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걸 하찮게 여겨요. 내가 그 신분과 권세를 내가 분명하게 체험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선전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단서가 있어요. 그리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앞에 것을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그 접속사시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에게 은금 보화를 쏟아줄 것이다. 너를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겠다. 그렇게 안 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대. 조금 우리가 세상 속에 좀 신앙생활하면서 속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아니 뭐 돈을 좀 뭐 많이 주고 내 사업을 축복해 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하지 왜 그냥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고만 얘기했을까? 근데 마음과 생각이 다르니까요. 마음 먹기 우리 얘기했잖아요.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서 그 생각이 내 행동으로 옮겨진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면은 사단의 종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준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응답받는 삶을 사는 거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정말 향하면은 내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들은 금방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전에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또 내가 절친한 친구들과의 관계, 아니면 부부와 자녀들과의 관계, 이 관계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문제가 올 때 염려하지 말고 언약 붙잡으라는 겁니다. 어떤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란 언약. 그 예수는 구원자고 그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시고 내 죄 문제 해결하는 길로 오시고 그리고 나를 속이는 사단을 꺾는 길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염려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염려하는 사람이 조금 전에 얘기했더니 정신 나간 사람이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라니까요. 그러면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순간 내 마음에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깨달아 버리면은 빨리 그분에게 내가 가면은 그분에게 내 문제를 의탁해 버리면 돼요.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그걸 확실하게 언약으로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홍해가 앞에 가라막아도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 무덤도 없는 이 홍해바다 앞에서 객사하게 하느냐. 그래 차라리 우리는 애굽에서 종노를 하는 게 훨씬 낫다. 노예 생활하는 것이 훨씬 낫대요. 그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겠다는데 노예 생활하겠대요. 고통의 삶을 살겠대요. 에덴 동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 준비해놨는데 지금 미국이요 LA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지도자의 그 말 한마디가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모든 것이 판가름 나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저쪽에 북한과 접경되어 있는 저 강화도 김포 그쪽에는 북한하고 적성이 거기서 계속 소음으로 방송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우리 대남 방송하는 걸 중단했더니 그 다음날 북한에서 그 소음의 방송을 딱 중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의 그 시달림이 며칠 만에 딱 끝났다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한 사람의 결단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국민들의 삶이 평안하게 되느냐 아니면 고통의 삶이 되느냐. 무조건 우격다짐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죠. 두 번째입니다. 내 정신이 치유되면은 뭐가 치유되는 줄 압니까? 육신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 보세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병이 다 악기가 들린 병은 아닌데 거의 그 질병을 갖다 주는 것은 사단의 역사가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 질병이 떠나가니까 악기도 떠나가요. 저도 신앙생활 초기 때에 섬기는 교회에서 귀신 쫓는 그런 왜 하도 병 걸린 사람들이 많으니까 밤에 철야 기도하면서 귀신 쫓는 그런 기도해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때 그 귀신이 떠나갈 때 완전히 막 꿀이 나가나요.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귀신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해? 앞에 단어가 붙어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에게 좋은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내 삶이 더러운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불신앙의 인생이 되고 정신 나간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빛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삶이 빛이 돼버린다니까요. 내 삶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에 인도하시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오늘 단어가 여기 본문에 짧은 본문이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 보세요. 8절에는 석 달 동안, 그리고 9절에는 날마다, 10절에는 2해 동안. 얼마나 중요하죠, 그죠? 이게 집중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다, 그냥 기도 한번 해보지 뭐, 이게 아니라 진짜 집중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아니면은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에 그냥 언제 날짜 정해놓지 않고 기도했는데 10일 만에 성령 충만함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석 달 동안 바울이 회당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 마음이 굳어 있어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따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통해서 2해 동안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다 들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안 되면, 내가 어떤 건강에 문제가 이상이 오면은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시간 정해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작정해 놓고. 하나님의 능력은 내 마음과 생각의 결단에 따라서 되어질 수도 있고 안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결단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한번 우리가 많이 보죠. 태권도 하는 사람들 격파할 때 보면은 그냥 탁 격파 안 해요. 막 기를 쫙 모아가지고 한 곳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격파를 해요. 집중. 내가 1분을 해도 그냥 잡생각하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1분을 해도 1분 동안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 1분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 보세요.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12해 동안, 한마디로 12년간 혈류증 때문에, 이 피암이죠. 그거 고치려고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는지. 그 의사들이 고쳤으면 괜찮겠는데 찾아간 의사마다 고치지 못하고 주사바늘 넣고 침 넣고 이런저런 치료 방법을 쓰니 이 환자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겠어요. 여러분, 주사 맞는데 안 아픕니까? 침 맞는데 안 아픕니까? 약을 쓰는데 안 아픕니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의사들을 통해서 많은 고통을 알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의사가 치료해주고 약을 처방해줬으면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무 효험이 없대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심해졌대요. 어느 정도냐? 가진 재물을 다 허비했어요.
병 나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의사를 찾아가고 약을 쓰고 방법을 쓰느냐고 가진 재물을 다 허비했대요. 하나도 없어요.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가가지고 내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본문에 썼잖아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자기 병이 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질병을 고치는 게 관심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대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을 주신 그분을 내가 바로 알아야 돼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건 구원받으리라는 생각만 했는데, 그리고 옷을 손에 댔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이 혈류증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를 찾아가고 수많은 이 병에 대한 약을 먹었는데 치유 못 받았는데, 그 만지는 순간, 그 믿음의 순간 끝나버린 거예요. 깨끗하게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렸대요. 끝나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집중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죠. 이 마음과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다른 것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한번 집중해 보세요. 문제 왔을 때 한번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한번 집중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줘요. 왜 이 문제를 줬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소문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소문요? 말씀의 소문, 은혜의 소문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에 있는 자리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내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치유하고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앉게 하실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어떻게 무덤에 갇혀있는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무덤에서 걸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 머리로 상상됩니까? 우리 IQ로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힘들죠.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느냐고요. 어떻게 흘러내려오던 요단의 물이 멈추느냐고요. 어떻게 여리고성이 다이나마트로 폭파시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외쳤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느냐고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서 내가 하나님 믿으려고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면 이해가 돼요. 은혜 받으면 그 사람을 품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은 노예로 가도 포로로 또 속국돼도 어떻게 은혜가 있으니까 그 모든 환경을 다 초월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주의 말씀 들을 때 일어나는 치유는 우상 치유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정신 치유. 하나님 만나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내가 제대로 누려야 돼요. 그거 못 누린 사람은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 못 누리니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질병은 다른 데서 오는 질병이 아니에요. 육신의 문제는 다른 데서 오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온전한 생각을 안 하니까,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니까, 염려, 걱정, 근심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게 육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100% 믿으면은 육신의 문제는 거의 끝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9장 19절 말씀 보세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 되더라. 은 5만. 이걸 지금 우리나라 화폐로 환산하면은 25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사람들이 부적을 쓰고 부적의 책을 하고 엉뚱한 우상숭배하고 이게 지금 에베소에 완전히 우상단지인데 바울 팀이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해요? 보세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10절에 2해 동안 이같이 말씀만 계속해서 전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감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살아가는 그 현장에 내가 사는 그 가정 집에 나와 관계되는 모든 친구들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이 불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요 끝나요. 그래서 내 사업장에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에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 말씀과 기도가 선포되어지면은 당장은 표시가 안 나는데 점점 우리가 병을 예를 들어서 내가 수술을 했어. 어디가 아파가지고 치료 안 받았어. 금방 납니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속해서 먹고 진료받으면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가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디스크 수술 받았는데 뭐 병원에 들어갈 때 기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운동에도 어떤 걸 먹어도 다 소화시켜요. 그건 처음부터 그래 됐습니까? 엄마가 좋다는 좋은 그 음식을 얼마나 저한테 제공했는 줄 압니까? 그 어느 날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여러분 육신적인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뭔지 압니까? 영적인 것이에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계속 재앙이 와요. 애군이 와요. 계속 문제가 와요. 그거는 복음의 능력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큰 분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영생을 얻을까? 그렇게 질문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어려운 사람한테 주라. 그랬더니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고 그랬더니 나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 이걸 예수님 말씀을 저는 그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그러면서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네가 가진 거 팔아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라 했더니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성경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안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하늘의 보화를 너에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보화.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건데 여러분 이 보좌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보좌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게 보좌예요. 보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계획을 성취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라져버리니까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보다 더 능력을 행하시는 그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내가 영접하면은, 모시면은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지금 어떻게 해요? 나를 계획하시고 그 성취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호자인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 우리 처음에 찬송했잖아요. 찬송가 27장. 그 보호자의 축복을. 이게 뭐예요? 하늘 보호하란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뭐 핸드폰으로 화상 통화도 하죠. 뭐 전화기 하면 뭐 선도 없는데 통화하죠. 얼굴 보고 통화하죠.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게 그게 안 믿어집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본 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믿어진다고 하면은 내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 안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안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보이는 게 뭐예요? 자기에게 있는 재산이거든. 그런데 하늘에 보호하는 지금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게 보이는 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비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그랬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앞에 부자와는 전혀 다른 각도의 사람이죠. 진짜 중요한 거 발견하고 진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소통합니다. 이렇게 공유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펴봅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 듣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민족이 있는데 중직자들 보고 저 다민족하고 점심 함께 식사 한 번 한 사람이 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오기를 원해요. 근데 새 성도가 왔을 때에 과연 그 사람하고 얼마만큼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잖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성도, 초신자가 하나님 관계가 그렇게 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성도가 오면 어때요? 그 사람과 정말 한 끼를 식사하면서. 목사 사모가 식사하는 거는요, 그거는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성도들끼리 그렇게 친교를 하면은 교회에 대한 또 그 성도와의 관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 하면서 그래 맞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지만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자기도 그렇게 가다 보면 이제 어느 날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다른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묶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갈 때 교회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늘려 가실 것입니다. 하늘 보화보다 더 중요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말고 하늘 보화 안에, 하늘 보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음을 믿고 말씀 속에, 기도 속에서 함께 24시간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응답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이 온전할 때에 우리의 육신도 온전한 육신으로 취함받는 응답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